할렐루야. 오늘은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미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던 중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손을 안 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저 뒤에서 그 교회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신 할아버님, 이제 90이 조금 넘으신 할아버님이, 성도님이 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드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은 감격을 하셔서 다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아니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 성도님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도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었죠.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까이도 있고 또 조금 먼 관계, 또 직장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좋을 텐데, 흔히 속된 말로 코드가 맞는 사람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과장하신 것도 아니고 딱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분노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살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내용을 갖고 하나님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여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결코 그 모습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하여야 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인간관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뷔페에 가서, 비싼 뷔페에 가서 좋은 식사 대접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를 맺어가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할까?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받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사랑받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미움 받기보다는. 잠언 10장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마음 문제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덜쳐내고 문제를 삼고 상처를 주더라. 따라서 미움받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이 더 귀한 일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군대 생활을 좀 특이한 곳에서 했는데요, 유치장 간수로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아무리 사람을 해치고 들어온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처럼 사람은 저나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너희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 딱 우리에게 걸리는 게 뭐냐? 말씀은 좋은데 실천은 어렵더라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만 있으면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 다음에 13장 1절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삼아라. 어떤 은사를 삼아라고요? 사랑의 은사를 삼아라. 즉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결심과 내 결단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면, 사랑의 힘을 주시면 내 기분, 내 형편,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분의 이야기를 봐도 우리가 이 내용에 이해가 가는데요,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은 우리하고 다르게 처음부터 태생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인도에 나가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도 40년 동안 40이 될 때까지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여전히 신앙에 간격이 없었고 답답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싸우고. 그러다가 이 신앙의 갈증 때문에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녀원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 수년에 들어오면 이제는 세상 것 안 보고 주님께만 열정하니까 내가 이 갈급함을 메꿀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미워하는 모습이 있고 다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앙의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채찍 맞는 모습을 그려진 그 사진을, 그림을 보고는 가만히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남들이 뭐라 지나가든 말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만 그 뒤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내 감정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하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즉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다 보면, 살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막히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허물과 부족을 남들이 드러내기보다는 가려주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원하더라고요? 내 허물과 부족을 가려주기를 원하더라고요. 한 번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여러분도 간혹 보실 겁니다만 보다 보니까 재미난 걸 봤는데요. 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장 강한 생물이 뭘 것 같습니까? 사자 같습니까? 근데 사자도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코끼리라고 합니다. 성체 코끼리는 이 남자 숫과 특히 성체 코끼리는 상대가 없다고 합니다. 사자도 성체 코끼리 숫을 만나면 때로 만나도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 힘을 그 감당 못해 발에 밟히면 한 번이라도 밟히게 되면 갈비뼈가 아작이 나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끼리도 유일하게 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적일까요? 네? 곤충? 가무? 모기? 한번 볼까요? 뭐가 적인지? 쥐가 제일 코끼리에게 무서운 적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쥐가 올라타서 코끼리 옆에 이 배를 갉아먹어도 코끼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옆을 갉아먹어도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닿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발이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가 안 닿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옆구리를 다 갉아먹어서 그 살이 찢어져 나가도 코끼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들은 쥐를 보면 기겁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는 나름대로 약점과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허물이 있고 덮어주기를 원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키가 작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들하고 사진 찍으면 키를 다리를 올립니다. 그죠? 이야기면 우리가 볼 때는 그 1cm, 2cm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1cm, 2cm에 목숨을 겁니다. 구두에. 반대로 키 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키 굉장히 큰 사람은 구부정하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될 때 구부정하게 조금 낮추려고 했습니다. 또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들 앞에서 몸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는 또한 한 사람의 과거나 실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실수한 것 있으면, 잘못한 것 있으면 남이 들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허물 남들이 내 앞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 나는 남의 상처를 자꾸 덜쳐내고 남의 허물을 자꾸 덜쳐내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그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요, 참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내용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는 처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하고 도망갔을 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을 때,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갔을 때 만났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야 이놈 베드로야, 너 맹세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래도 나 수레자지 않느냐?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따질 것 같으신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한테 그랬지. 너 나한테 맹세했지. 그렇게도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거 물으시고 귀한 사명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는 여인들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고함을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그런 죄 지었느냐? 너 어쩌자고 그랬느냐? 너 그렇게 죄짓고 살면서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려니. 나도 너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겠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부각시키고 되짚고 아프게 하기보다는 그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는 모습, 그게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길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오시며 시작. 내가 가진 장점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며 인정받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뭐 옛날에 다 그랬죠. 남녀 공학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남자들만, 시커먼 남자들만 있었고요. 머리도 빡빡 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머리 빡빡 깎았습니다. 그래서 1cm 이상 길면 이 바리깡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학교에는 선생님 중에 여자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남자였습니다. 딱 여자 한 분 계셨습니다. 식당 아주머니, 밥하시는 아주머니, 국수 우동 해주는 아주머니 한 분 딱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교생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남자들이 쭉 오셨고 여자가 한 분 딱 포함돼서 왔습니다. 그것도 처녀 교생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그분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예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가. 그분만 지나가면 문마다 다 열고 애들이 쳐다보고, 수업에 들어오면 수업을 못할 정도로 다른 선생님 들어와서 질문하라면 아무도 안 하고 조용히 있던 애들이 그 선생님만 들으면 질문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니. 그것도 학교하고 영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질문들. 뭐 선생님 연애해 보셨습니까? 뭐 미팅을 해 보셨습니까? 오만 질문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저희 반의 한 학생이, 제가 기억나는 얘기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 마음에 와닿게 기억을 합니다. 그 학생이 제 앞에 있는 애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영어를 전공하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생 선생님이 대답하시기를 자기도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그렇게 잘 못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를 들어가 봤더니 영어 선생님이 계신데 총각 선생님이시더래요. 너무 좋아 자기 마음속으로 흠모를 했는데, 하루는 그 총각 선생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 영어 참 예쁘게 쓴다 그러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영어 선생님 돼야 되겠다. 그리고는 결심을 하고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선생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기를, 나는 칭찬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흉을 보고 흠을 이야기합니다. 난 단점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인심이 인심이 좋을 수가 없어요. 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가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 없어요. 남하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이 사람하고 비밀하고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면 됩니까? 그분 또 다른 자기만 알고, 우리들끼리 또 너만 알고 있어. 그분은 또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다 돼서 결국 내기에 들어오죠.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누가복음 19장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다가 만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인간입니까? 매국노였어요. 우리로 치면은 친일파보다 더한, 옛날에는 치면 친일파보다 더한 인간이었어요. 자기들의 돈을 착취해서 로마에 갖다 줄 뿐만 아니라 그 돈 중에 많은 부분을 남겨서 자기의 배를 채우던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창녀보다 못하다고 그런 욕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뭐라고 말?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며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며 그를 칭찬하시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같이 아꼈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칭찬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내가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질 것 같죠? 천만에 내가 남을 칭찬하면 내가 높아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남을 깎아내리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지만 천만에요, 남을 칭찬하면 내가 높아집니다. 우리도 남의 단점을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칭찬하며 남을 격려하며 칭찬하는 일에 인심이 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여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인간관계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상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남이 나의 허물을 가려주기를 원하면 너도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네가 남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면 남에게 너도 칭찬하고, 네가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너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전하고 천국 지옥 전한다고 그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교회 나가면 천국 간다는 거 다 압니다. 그 내용으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사랑으로 대하고 허물을 가려주고 칭찬하며 그 사람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통하여 그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집사님,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치고 비방하기보다는 사랑과 허물을 가려줌과 칭찬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를 맺으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신앙생활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오시는 도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